(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우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첫걸음을 내딛었고요. 우리 5월부터 이제 8월까지 우리는 건축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로서 이제 한 걸음 더 우리가 세우는 건축자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습니다. 무엇보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은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그 역할을 보면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그는 다하지 못하고 그가 가나안 땅이 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는 120세의 나이로 그냥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시켜가는 이 역할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더라면 바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들을 그 승리로 그들을 물리치며 이겼다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그 땅을 뺏고 빼앗기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토 분쟁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무엇보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그 사람들,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생활 수준도 높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그 문명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발전된 그러한 문명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계속 영토 분쟁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110세의 늙은 몸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임을 그가 깨닫고요. 여호수아는 자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여호수아가 부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는데 각 지파의 대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모일 때에 그냥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것으로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긴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지난 모든 역사들을 총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갈대아 우르의 그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 아들 야곱의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그 야곱의 때에 그 아들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하시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그 애굽 땅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큰 민족으로 그렇게 있었던 존재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큰 민족으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 또한 한 가정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들에게 너와 너의 가정들은 어떻게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한 민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한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의 큰 민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 가운데서 그들은 작은 한 가정의 공동체가 거대한 한 민족의 공동체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민족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때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한 가정의 행복이 한 나라의 행복이 되고, 한 가정의 그 기쁨이 한 민족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그 행복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퍼뜨리면 그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나라가, 민족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을 통해서 바로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의 행복이 좌우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나야 할 그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리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인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가족과 가정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부부, 부모, 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말한다는 것이고요.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더하여진 것이 가정이랍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가정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게 그 가정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부부로서 또 이렇게 만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가치관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그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가는 이들이 한 가정에 있는 것이고요. 가족인데도 그 한 가정에 들지 못하는 이러한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들은 한 민족이라는 그러한 가족들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같은 혈족이라는 그러한 가족이라면 이제는 그 가족에서 한 걸음 더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 민족, 그 각 족속의 그 대표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떠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이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번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가정의 어떠한 한 부분을 세상의 것에 우리는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세상의 그 흐름에 쫓기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떤 이들은 자리를 잡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또 자리를 잡은 이들도 욕심스럽게 욕심이 생겨나니까 더 넓은 땅을 원하고 더 좋은 땅을 원하고, 그렇게 지금 모두가 혼란과 혼동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그러한 가정,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임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속임이 없이 순수함,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조건, 어떤 상황,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이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내가 저들보다 더 많고 적고 이런 모든 것에 기둘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라고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그 가정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거니까 너희는 알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놓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민족의 바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 이것이 나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아픔도 없고 또 실패도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시스템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에도 어려움도 아픔도 실패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닌 가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쉼없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위로하고 또 실패했을 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리고 그러한 그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고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추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자신 있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가정, 자기의 그 자녀들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가정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이가 있고 분명히 그 깊이의 차이가 있고요, 신앙의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앞선 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뒤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걷는 그 걸음 속에 그 가족들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또 닮아가고 또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도 낙심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그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도 실패하는 자리에 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그 가정 안에는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가정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가정을 제2의 모태라고 합니다. 모태는 어머니의 뱃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식성과 성격과 행동과 어머니의 그 생체 리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를 하는 겁니다. 태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2의 모태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내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니 세상에서 나아가서 내가 겪어야 될 것들을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미리 선언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정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이러한 가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들,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보다 믿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더 앞선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꼭 부모만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그 무거운 어깨, 그리고 부모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 또 그러한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또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참으로 평안을 주는 그러한 자녀들의 따뜻한 한마디와 위로와 그 사랑이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 때에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그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는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작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선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에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서로 간에 함께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서가는,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변화를 이루며 그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믿는 자가 앞서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만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모두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르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끼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안의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 한 가정을 시작으로 이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거대한 한 민족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가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그 말씀을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서 있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한 가정의 구성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또 그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